의인은 한 사람이라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심판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오늘날 청년들이 PC방에 게임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빠졌다고 많이 듣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우리 아들은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다들 남의 아들만 나쁘고 우리 아들은 괜찮은데 친구 때문에 나빠졌다고 하면 어리석음이지요. 바로 우리 아들을, 우리 자녀를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위해서 기도드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를 우리가 획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음란과 세상의 방탕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야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만 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실족된 영혼들을 불러오는 것은 바로 당연히 전도고 영혼군이라면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가 단속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자국민을 잘 단속해야지 북녘 땅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서 다 못할지라도 사람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죄의 그 세력, 힘셈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과 충동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날마다 나는 남이 나를 괴롭혀도 너그럽게 이겨야 되지, 너그럽게 양해한다 하면서 우리가 나를 길 가던 사람이 먼저 발을 밟거나 전철 안에서 서로 붐비는 데서 잘못 나를 몸을 스치게 말도 잠깐 우리는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충동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무엇이 이런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치 않는데 어떤 죄의 충동에 따라 행하고 있었던 적이 없습니까?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이 나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십시오. 지금 오신 유 성도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우리의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죄의 세력에서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청소년 때는 거울 보고, 조그만 거울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보고 얼굴에 뭐가 났나 짜보고 하고, 여학생들은 더하다 그래요. 자기 집 요즘은 다, 옛날에 화장실이라고 그랬지만 요즘은 거의 욕실이라는 말이 많죠. 욕실에 가면 안 나온다 그래요. 30분 1시간 돼도 안 나오는 여학생들이 더 많아요. 자신의 외모가 중요한 나이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학교 성적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내가 왕따 당하지 않고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는, 세상 말로 나는 짱이야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에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 오지 않으면 나는 노인을 막론하고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내가 설날 인사를 30명에게 똑같이 보냈는데 하루 2-3명은 왔고, 시간이 한 2시간 안에 한 7명, 10명이 왔는데 15명은 나한테 응답이 없어요. 이미디콘이라고 그러죠. 그림도 없어. 그러면 이 10몇 명 누군가는 대충 알고서 그 사람은 미워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바로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나의 인기, 나의 잘난 것을 위해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기를 오래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외모에 신경 쓰고 나의 인기에 신경 쓰고 내가 세상의 잘난 맛에 시간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의, 결론은 구원에 이르는 길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저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 잘하는 것이나 남들보다 나은 것으로 자기 자랑으로 여깁니다. 나의 좋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얼굴이 못생겼다, 여자로 생각하면 예쁘지 않다는 또 죄책감, 좌절감도 좋은데 죄책감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죄책감입니까? 얼굴 못생겨 죄책감이에요? 개성이에요? 개성. 하나님 다 우리에게 각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처럼 각자의 개성을 주셨어요. 아멘.
그 개성대로 살려서 한다면은 뭐 개그맨 코미디언에서는 유명한 분 두 분이 있죠. 세상을 떠난 분. 지금 아직 젊은 분이 있는데 여기서 논하면 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인물 계통 두 분이 아주 훌륭하게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다고 죄책감, 좌절감에 빠질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도록 합시다. 자신이 멋진 외모나 공부 잘한다고 잘난 못에 살려고 하는 그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나는 교만에 빠져 결국은 나중에 믿음 생활을 저해하며 지옥에 빠지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붙들기보다는 나의 잘난 것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난 외모, 나의 잘난 학식, 권력, 재산, 나의 백그라운드 주위 환경을 자랑하다 보면은 하나님과는 먼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고 나는 왕따 된 것 같다고 실망하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귀한 토기장이가 만들어진 그릇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 자기를 그만 바라보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죄 짓고 싶은 나쁜 마음이 있습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를 멋지게 피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까? 술을 안 먹고 싶고 하는데 술을 해서 나의 뭔가 감성을 멋지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대화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너무 절망적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정도 그냥 지나쳐버려. 주일 한번 빠지면 어떠니? 너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믿음 생활하지 마.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하게 지내. 그렇다고 포기하고 막 놀라는 게 아니고 적당히 지내. 마귀 사단은 적당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철저한 퍼펙트라는 단어 어렵지 않죠? 그걸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진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어설 것을 생각하십시오. 세계 7.8기를 일으켰던 홍수환 선수 목회자가 됐다고 그럽니다. 홍수환 1950년생 벤탄급 주니어 패터급 세계 챔피언을 지냈던 그 올해 거의 68, 9세를 바라보는 홍수환 선수,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 외쳤던 아놀드 테일러를 이기고 1970년대 초에 세계 챔피언에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서서 KO를 이긴 홍수환 선수가 믿음의 간증자로 많이 다니다가 집사님으로 애쓰다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 안에 주님 앞에 사용되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겸손한 것이 내 안에 겸손을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과 죄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만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것이냐가 아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는 게 신앙이지,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한 포기 두 포기 맨날 포기하고 배추 세듯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시고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견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견인차 고장났어? 내가 믿음이 약해. 나 고장난 상태예요. 10만원 들여 고쳐야 될지 100만원 1000만원 들여야 될지, 육으로 고치는 건 암이라면 영적인 암은 나에게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죠.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이 있습니까? 짐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이라고 그래요. 죄짐. 죄짐 맡은 일이 그죠. 짐 중에 이삿짐이 무거워서 내가 못 들어서 이삿짐 센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짐은 이삿짐 센터 아니라 어마어마한 데서
그리스도의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옮겨줄 수가 없어요. 나의 죄짐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짐을 옮겨줄 수 있는 죄짐 센터라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깁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가 끝까지 인도해 주실 그분을 믿고 나가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